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까를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금도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은 벌써 몇 천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몇 천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5절 말씀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서서 있으므로 그 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성이 오르지 못하고,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하였노라. 5절에 그냥 그대로 쓰여져 있죠. 근데 4절 말씀에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산 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3절도 더 명확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이들의 조상인 출애굽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모세가 신명기 율법의 재선포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에 율법을 재선포하는데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 맞게 재해석을 하여서 율법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설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말할 때는 오늘 이 시대와 역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전하기 위하여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대면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조상이 아니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그 모세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은 출애굽의 경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했는지 눈으로 본 자들이 아니라 귀로 듣는 자들이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자가 아니라 듣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출애굽과 시내산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오히려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맞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드디어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입니다. 왜냐? 광야에서 그들은 늘 실패해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벌을 받는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실패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아니다,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직접 대면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를 지킨다고 하는 증표를 통하여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백성들이 두려워만 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이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하고 4장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가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적인 역할을 오늘 뭐가 하느냐, 4절이 하는 겁니다. 5장 4절,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왜 불 가운데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그래서 오늘날도 불의 종, 불과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막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불과 같은 말씀, 물론 그것도 되지만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진짜와 가짜를 가리고, 계시록에 보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불꽃 가운데다 떨어져 심판을 받고, 반드시 제단에도 불이 있어서 제물이 드려지고 제물을 다 태워지게 만드는데 이거는 심판받아 소멸된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가졌던 제물이 심판받아 소멸됐으니까 그 제물을 드렸던 사람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불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일단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불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불로 너희의 과거의 죄악과 과거의 옛사람을 다 태워 심판받아 죽이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러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로 다 소멸되고 과거의 것이 죽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불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선포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이제 심판받아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인한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인생을 새 시대와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그 전수가 중요해요. 근데 제대로 이제 전수를 잘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사실은 이제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부나 주일학교 다닐 땐 작년보다 어린아이들이 절반이 많았어요. 100명 모이는 교회는 아이들이 200명이었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땐. 근데 오늘날은 이게 아니야. 2분도 아닙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 가면은 아동부가 10명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기독교가 많이 이제 많아졌다 그러지만 그거는 예전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죠. 지금 추세로 가면은 향후 우리의 세대가 지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는 이거는 뭐 기약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때로는 기독교도 무너질 것 같다 그런 소문의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영적인 바람을 불어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인적인 역사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거는 목사에게만 의지하고 의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에 딱 붙은다 여긴데 이건 내가 볼 수가 없죠. 누가 보라는 거예요? 자녀가 보라는 거예요. 손목은 뭐예요? 손으로 하는 것들을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해서 내 자녀가 그 손목에 메어진 것을 기호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들락날락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자, 이거는 실제로 세웠죠. 근데 모세는 뭐예요? 지금 확실하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는데 누구에게 주안점입니까? 예전에 너희 조상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말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너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신명기서를 쭉 강의해 나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언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을 경건하게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사실은 말씀의 제1다발이 다 끝났어요. 2다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이지만 모세가 또다시 설교를 할 때는 그 재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인터넷 강의로 듣고 있지만 장소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의 귓가에 들려주는 주의 음성임을 깨닫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